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거친 세파 가운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교회로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믿음으로 산다고 살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하나님 오른팔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며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병든 질부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양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부릅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사랑도 예수 내 마음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와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네. 예수 내와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네. 예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머리 떠나 선장 더 올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세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손을 짚으신 다음에 예배를 감격 시간을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한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3월 첫 예배입니다. 이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이 우리들의 심령도 한층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번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프신 이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속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줄곧 담에 세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 주셔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사탄 조금 더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앞에도 말씀 이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의 10대 파노라마 중에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봐서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으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이후로부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참상들이 결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하반부에 보면 노아의 자식이었던 셈의 계보가 나오고 데라의 자손이었던 아브람,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람이 언급되면서 서서히 먹구름이
거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거대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창세기의 이야기는 주로 아담으로 시작된 흐름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로 그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이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째로 새로운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주 아래 있던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구체적이고 새로운 구원의 출발점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떠나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론가부터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이끌어내는 겁니까?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주 아래 있는 삶으로부터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불러내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우상신을 섬기던 곳으로부터 하나님은 먼저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경의 원어와 킹 제임스 올드 버전에 보면 익스파이어라는 영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익스파이어가 무슨 뜻입니까? 끝내다, 만기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학 용어로는 익스파이어를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이 끝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땅의 것들과 사람의 것들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참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속의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미숙하고 불완전합니다.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실패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대가의 지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시간이 흘러서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내가 가진 지식으로도, 내가 가진 재물로도, 권력의 힘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하심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모두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려고 시도합니다. 소위 알려진 고등 종교들은 그 안에 많은 좋은 것들을 담고는 있지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모두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내신 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제한적이고 인간적일 뿐입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는 오직 영원하신 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있고 무덤이 있고 죽음을 추도하고 기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인간에게서
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영혼은, 죄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라. 막연하지. 우리는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어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납득이 되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구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동쪽으로 몇 걸음을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라. 아니요. 동쪽으로 몇 걸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Leave and go. 떠나라. 아니요. 동쪽으로 몇 걸음 움직이라 해야 내가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하신 모든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내가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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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죠? 믿고 가는 길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 이게 부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부르셨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돈이 불렀습니까? 남편이 불렀습니까? 세상이 불렀습니까? 명예가 불렀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른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초라하게 목동을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구치네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아니 내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모세는요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바로 왕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미래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붙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만 붙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순종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반응합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부른 사람에게 부르신 분이 이끄시냐 믿으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 분을 여러 번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수고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속담처럼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대한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매우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네? 바리새인가? 네.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적 행위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을 빼버린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이었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길로 세상과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들이 지금도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을 잃은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푸르고 잎사귀가 있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시들고 말라져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 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두 시한부인 셈입니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죽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영혼과 영생이 있고 영벌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다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힘이 아니라 죽음의 힘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생명이 영생. 그 생명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참 생명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참된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여러분 꼭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동사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계획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시냐니까요. 아니요, 저 교회 다닌다니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답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바른 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믿는데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을 할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대답을 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항복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저주의 줄이 끊어지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내 삶의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죽은 동상이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변신이다. 부르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죽었던 동상이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변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C.S.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죽은 동상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심이 이렇게 큰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미 가족 모두에게 오늘 말씀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 복이 죽는 날까지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한미 가족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치 말아야 할 것이고 자랑치 말아야 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공로를 십자가 뒤에 가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는 우리 한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발걸음도 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발걸음 위에 우리의 삶이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두 손 들고 감사하며 정말 아버지 교만치 아니하며 무릎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가며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3장 같이 보시면서 선생님 하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잘 헤치고 나가는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또 축하드리며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삶 속에 연장의 영혼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인 성도님과 넬슨아미가 이 3월달에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부 일면을 보세요. 아주 좋은 글이라서 제가 읽어봐야 되는데 이게 한국말인데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꽃이 필까 봄을 기다리는 마음 온통 갔었어. 온통 기대 반 기대 반 설레임 설레임 반 반 기다림 속에 속에 오늘도 오늘도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아주 멋지게 글을 썼죠? 누구 거죠? 정말 우리 박은경 집사님 처음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밖에는 햇빛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천지 차이가 나요. 햇빛이 없으면요 엄청 춥고 햇빛이 있으면 따뜻해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 필드에 있었는데 햇빛쯤에 따뜻한데 햇빛만 싹 숨으면 아직도 추워요. 하지만 부분 성도상도 어느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2021년 세 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용사도 시작하고 또 우리의 영성도 활짝활짝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 말씀 계십니까? 해야 되나? 그리고 다른 거 아니고 이번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백신도 맞고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왔던 위생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틀어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는 코비드 자체도 이거 그냥 아직 검증된 게 아니고 급해서 빨리 이렇게 한국이 검증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뭐 맞아서 나쁜 건 아니지만 검증된 게 아니니까 그럼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깨끗하게 위생에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나 백신 맞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백신 맞아도 6개월짜리 어차피 313장 함께 하셔서 보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는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섭섭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는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건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아버지 열매들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겠사오니 아멘. 우리가 드려진 그 아버지 적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어려운 이 코비드 때에 모두가 강건하며 건강하며 우리 한미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같이 견뎌주고 버텨주고 세워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의 결과와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드릴 수 있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창대케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